아침에 핸드폰 알람을 끄면서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메시지, 뉴스, SNS 알림.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벌써 세상에 빼앗겨 버립니다. 해야 할 일, 염려되는 문제, 사람들과의 비교, 이런 것들이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우리를 압도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아침 공복에 콜라 한 잔을 들이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순간은 달고 톡 쏘며 기분이 나는 것 같지만 결국 속을 불편하게 하고 건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요. 반대로 요즘 많은 분들이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건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속을 정리해주며 건강에 유익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침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뜨자마자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마음에 콜라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 자극은 있지만 곧 불안, 비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눈 뜨자마자 주님께 기도로 시선을 드리는 것은 따뜻한 물 한 잔처럼 우리 마음을 맑게 하고 하루를 건강하게 세워줍니다. 성경에서도 주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람들이 놀라서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주목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리게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한다는 것은 단순히 눈길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과 마음, 기대를 어디에 두고 집중하느냐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여러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 소식에 주목할 것인지, 걱정과 불안에 주목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 주목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따라 하루의 색깔은 전혀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침에 첫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불안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 저의 눈길과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소음보다 먼저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단 1분의 짧은 기도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처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마음을 깨우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주목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는 매일 같은 자리에 한 사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고 이제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를 데려다 놓으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하나, 손을 내밀며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나도 한 번쯤은 일어나 걸어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소망은 현실에 눌려 점점 작아지고 사라졌겠지요. 이제는 그저 오늘은 구걸이라도 좀 많이 해서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정도가 그의 바람이었을 겁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다 보면 우리도 때로는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는 듯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입술로는 찬양을 드리지만 정작 마음의 감사가 아니라 괴로움과 무기력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이 죄송하기도 하고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미문 앞에 구걸하기 위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두 사람이 그 앞에 섰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손을 내밀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순간 그의 마음속에 기대가 생겼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뭔가 주려나 보다. 그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자 그는 두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곧 낭패스러운 말이 들려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필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이어가기 위해선 동전 몇 잎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기대하던 그 순간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겠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다음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그의 귀가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뭐라고? 걸으라고? 나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소망조차 이제는 품지 않고 살아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는 아마 차마 입 밖으로 말하지 못했던 마음 깊은 곳에 소원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일어나 걷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 이제는 자신도 믿지 않게 된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는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것에 그치지 않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 그가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진짜 소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겉으로는 아름다운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나 해결되기를 바라며 여전히 구걸하며 버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은 소원을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포기해버린 자리, 감사가 나오지 않는 자리에도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지도 못한 은혜로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이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의 경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베드로는 모든 주목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목의 방향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의 통로였던 베드로를 주목했지만 베드로는 그 시선을 즉시 하나님께로 옮겼습니다. 만약 그가 그 순간 주목을 자신이 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시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주목이 사람에게 머물면 그 영광은 금세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목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 일은 복음의 증거가 되고 더 큰 은혜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막혔던 관계가 풀리고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에서 진급을 하는 등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작은 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은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중요한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주목하느냐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 복을 나의 능력, 나의 노력의 결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기쁘게 받으며 내 안에 주목이 머물게 만들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복은 진짜 복이 아니라 다른 화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만이 들어오고 비교와 경쟁이 시작되고 결국 그 기쁨은 잠시 머물고 사라져 버립니다. 베드로는 이 시험을 분명히 이겨냈습니다. 그는 모든 주목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은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작은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 자신입니까? 세상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주목의 방향에 따라 그 복은 온전한 복이 되기도 하고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는 헛된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경험할 때일수록 더 겸손히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복은 온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복으로 확장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기쁨이 있다면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사람의 주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삶,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진짜 복이 있습니다. 대개의 우리의 일상은 그날이 그날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 반복되는 하루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지혜자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복 받은 상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많은 부분 동의가 됩니다. 사고나 큰 문제 없이 하루를 평안히 보내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묵상해 보면 오히려 그런 평안한 일상 속에서 주목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기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생각을 정리하며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반추할 시간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쉽게 주님을 잊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 휩쓸려 가버리기 쉽습니다. 아무 일 없는 평안한 날에 주님의 은혜를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목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에 마음을 두고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바쁘고 시끄러운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평안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주님을 붙들지만 아무 일 없는 일상에서는 쉽게 마음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드리는 아침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아침 기도는 단순히 하루의 의무적인 시작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누구를 주목하며 살 것인지 자신의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다음의 기도문을 입술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호흡과 삶을 지켜주시니 먼저 감사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 주목하게 하소서. 아침의 첫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머물게 하시고 그 평안으로 하루를 열게 하소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하소서. 잠시 멈추어 주님의 뜻을 구하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길을 지도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오늘 제 일상에 충만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작은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소서.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불안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크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가족도 단지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또 오늘 만나는 이웃 중에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처럼 지친 이들이 있다면 은과 금은 없어도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제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만을 주목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참으로 변화무쌍합니다. 시시각각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자극적인 소식들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뉴스 속 사건, 끊임없이 들어오는 광고, 사람들의 SNS에 올라오는 반짝이는 이야기들. 겉으로는 화려하고 재미있어 보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분주해지고 생각은 산만해지며 불안이 자라납니다. 이처럼 시끄럽고 반짝이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저 따라가 버린다면 어느새 마음은 지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짧은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아침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시선과 마음을 다시금 고정하여 오늘 하루는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면 세상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밤사이 일어난 사건, 쏟아지는 메시지, 오늘 해야 할 일의 목록. 마치 공복에 콜라를 들이키는 것처럼 순간은 자극적이지만 결국 속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도는 따뜻한 물 한 잔처럼 우리의 영혼을 맑게 깨우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평안 속에서 하루를 열게 합니다. 둘째, 문제 앞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아침에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도 자기 힘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조급히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지혜로 길을 찾게 됩니다. 셋째, 일상 속에서 주님의 동행을 경험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평범한 순간 속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혼자 열심히 살아내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로 우리를 바꾸어 줍니다. 넷째,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않게 됩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교만을 막아주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길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합니다. 내 계획과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을 지켜줍니다. 걱정과 불안은 하루 중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관계의 긴장,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러나 아침에 드린 기도가 마음을 붙들어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실제 상황 속에서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여섯째, 평범한 하루가 은혜의 하루로 바뀝니다.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그날의 일과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감사가 더 크게 느껴지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되고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 갑니다. 이처럼 아침의 기도는 하루 전체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목하며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눈을 뜨며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제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이 짧은 고백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평범한 일상이 은혜의 자리로 바뀌고 분주한 하루가 주님의 동행 속에 평안한 하루로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하루들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은혜의 인생이 됩니다. 하루는 짧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거대한 한날이 아니라 수많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의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을 아무렇게나 흘려보낸다면 결국 그 하루들이 쌓여 우리의 삶 전체를 빚어갑니다. 세상은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고 해야 할 일과 염려들에 휩쓸리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흘려보내는 하루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로 채워야 합니다. 아침에 주님을 주목하며 드리는 짧은 기도는 하루 전체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주님,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오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고백 하나가 하루의 중심을 바로 세웁니다. 아침에 첫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낮 동안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쉽게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때 잠시 멈추어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주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짧은 기도가 우리의 선택과 태도를 새롭게 만들고 행동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순간 문제 속에서도 길이 열리고 마음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감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뜻을 깨닫지 못한 제 연약함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감사로 하루를 정리하는 이 기도가 마음의 무게를 풀어주고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평안을 줍니다. 잠자리에 누워 호흡을 가다듬으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감사 호흡이 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하루는 불평이 아니라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루는 평범하게 느껴지고 어떤 하루는 무겁게 다가오지만 그 하루들이 쌓여 우리의 인생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그저 습관과 분주함 속에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쌓인 하루들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 은혜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멈추어 기도하며 주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낮에는 문제 앞에서 멈추어 주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밤에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정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주님께 드릴 때 그 하루가 모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소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노래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